나귀 새끼 타신 만왕의 왕.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2부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특별한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를 마감하면서 이 구속사역의 마지막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세리장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부르고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높이 달리시는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맞이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죠. 호산나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자,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원해 달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압제하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 즉 정치적인 메시아인 왕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화려한 정치적 메시아를 꿈꾸던 군중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메시아를 상징하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다스리시고 온 인류의 근본적인 고통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왕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첫째로 전지하신 왕이십니다. 전지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29절. 예수님께서 감난산 부근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 2명을 불러서 보냅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그 다음 30절을 보니까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은편 마을에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볼 텐데 그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와라 라고 2명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31절을 봐요. 만일에 너희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할 때 너희에게 주인이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풀어? 남의 걸 묻거든 너희는 주가 쓰시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많이 읽었죠?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해가 됩니까? 지금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이에요.
예배당에 앉아 있는 여러분 외에 저 밖에 길에 다니는 사람 안 보여요. 예수님 지금 맞은편 마을에 나귀 새끼가 안 보여. 지금 그곳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지, 아니면 지금 그 나귀 새끼가 주인과 함께 어디 갔는지 예수님은 지금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또 그 나귀 새끼를 한 번도 누가 그 나귀 새끼를 안 탔는지, 한 번이라도 탔는지, 그거 나귀 주인만 알지 예수님이 주인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마치 두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할 때 주인이 왜 나귀 새끼를 풀어? 라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고 가져와라. 여러분, 만일에 제자들이 갔을 때 나귀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가서 풀어오라 그래? 또 있다고 해도 풀어가지고 오려고 할 때 주인이 당신들 왜 남의 나귀 왜 가져가? 안 돼요 하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망신을 당하고 권위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00% 그곳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고 또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내줄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실제로 제자들이 가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요? 누가복음 19장 32절 보니까 그들이 갔더니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난지라. 나귀 새끼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틀릴 수가 없어.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야. 자, 나귀 새끼가 있었는데 그 다음을 봅시다. 어떻게 됐나요? 33절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제자들이 풀었어. 그랬더니 그 임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나귀를 풀어? 에? 주인이 지금 어째서 나귀를 풀어? 남의 나귀를. 그랬더니 그 다음 34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했죠? 주께서 쓰시겠다. 아니, 돈 내고 가져가야지. 남의 내기를 당신들 주인이 이 나귀 공짜로 가져가?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35절에 보니까 그 주인은 아무런 얘기가 없이 풀고 가는 것을 그대로 뒀고 제자들은 그 나귀를 예수님께로 끌고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아무 생각도 없이 읽어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이 모든 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납니다. 주님 눈에 숨겨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뭘 깨달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행위를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나는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아니니까. 교회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대. 그런데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진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죠.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믿지 않는 가라지가 있다 아신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군 줄 안대. 그리고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인가 처음부터 아신대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인간의 행동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 행위록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아담 이후에 마지막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한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돼서 심판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그것을 다 아시고 감찰하신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 때 모든 진실한 크리스찬들은 큰 위로가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때, 남에게 오해를 받을 때, 비방을 받을 때, 내가 죄진 것이 없는데 누명을 썼을 때 우리 주님이 다 아시지. 이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다 아셔. 여러분, 인생이 많이 힘든 분들이 많이 있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마스크 쓰고 힘들죠? 주님은 아셔요. 여러분의 걱정, 여러분의 근심,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가정에 지금 자녀 때문에 지금 힘든 거 주님은 다 알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다 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 주님은 전지하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따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전지하신 왕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 예언대로 오신 왕이다. 메시아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 내가 재림주다, 내가 메시아다, 구세주다 주장하는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죠.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되겠죠.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겠죠. 그가 진짜 재림중가를 확인해야 돼. 확인하는 방법이 뭐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대로 가르치는가를 살펴봐야 돼. 그러나 통일교의 문선명이
재림주 아니죠. 전도관의 박태선이, 신천지의 이만희 모두 성경의 예언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는 것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두 가지만 얘기할까요? 예수님 탄생 장소가 성경에 예언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예언돼 있어. 예수님 탄생 700년경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 예언돼 있다고요. 봐요.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나사렛에 살고 있던 여러분 마리아와 나사로가 로마 황제가 호정령을 내리는 바람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안 가도 되는데 고향 베들레헴까지 힘겨운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서 탄생함으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예언이 이루어졌어. 여러분, 메시아에 관한 수많은 구약의 예언이 있는데 지금 다 살펴볼 수는 없어, 시간상. 그런데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에게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라는 것이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는데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통해 이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한번 보세요.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끝에 보니까 뭘 타셔? 그는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갈 것이다. 만일에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지 않으면 그분은 성경 예언에 맞는 메시아가 아니야, 구세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성경 예언대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성경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왕이요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이 성경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도 성경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고 재림 신앙을 우리는 절대로 흐트러뜨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을 따라 세 번째로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메시아이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구원하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중에 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메시아란 말을 잘 모르는 분이 있는데 메시아는 그리스도와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의 헬라어가 크리스토스입니다. 이걸 우리 성경에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 메시아인데 그리스도란 뜻이 뭐예요? 메시아란 뜻이 뭐예요?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우는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선지자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은 다시 말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것이다. 자,
누가 기름 부음 받는다고요? 왕이 기름 부음 받죠. 다윗 왕도 기름 부음을 받죠. 그래서 왕으로 세워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은 다시 말하면 왕이 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면 이 왕은 예수님이 왕인데 예수님은 어떤 왕일까? 말을 타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무력의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평화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30절을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은 나귀를 탔는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줄 알았더니 좀 큰 나귀를 타지, 그 힘들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탄단 말이야? 이런 생각 안 해봐요? 여러분, 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야 될까?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이 되는 짐승은 여러분 순결하고 흠없는 것이어야 돼. 어디 쓰던 것 가져오면 안 돼.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아무도 쓰지 않았던 짐승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정결한 짐승입니다. 이게 구약의 의식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타보지 않고 주님이 처음 타는 이 나귀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야 돼. 누가복음 19장 35절 이하를 보세요. 예수님 앞에 그 나귀 새끼를 가져왔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떡합니까?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걸쳤어.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갈 때 길바닥에다가 여러분 겉옷을 길에다가 쫙 펼쳤다는 거예요. 이 겉옷은 우리가 입는 겉옷 정도가 아닙니다. 이 당시의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 겉옷은 평상시엔 옷이지만 밤에 잠잘 때는 나의 침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살림살이입니다. 그런데 이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을 뿐만 아니라 길에다 펼친 것은 누구에게 하는 행위냐? 이것은 왕이나 귀인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를 나타낼 때 겉옷을 벗어서 이런 행위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주의 주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19장 33절을 봐요. 다시 봅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가지러 갔어. 나귀가 묶여 있었어. 이 나귀 새끼를 풀었는데 임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여기 임자들은 누굴까? 임자들은 나귀 주인이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임자들이라고 한 거 보니까 아마 이 나귀 새끼 옆에 주인도 서 있고 아마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제자들이 풀었더니 그 주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뭐라고 했냐면 아니 남의 나귀 새끼를 왜 풀어?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임자들이라고 복수가 돼 있어. 그런데 임자들이라고 우리말에 번역을 했지만 이 임자들이란 말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퀴리오이라고 하는 여러분 주들이라고 하는 단어야. 예수님을 주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쓰는 단어가 하고 헬라어가
똑같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때 쓰는 단어와 여기 임자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데 복수일 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임자들이란 말은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주들이라고 해야 돼. 주님들, 주인들이라고 여러분 표현하는 거야. 이 주인들이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했더니 그 다음 19장 34절에 제자들이 주인들이 쓴다고 하지 않고 한 분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했더니 그 주인들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다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분 주인들이 다 있어. 바깥에 자동차도 주인들이 달라. 여러분 지금 아파트도 마곡동 사는 사람, 방화동 사는 사람 다 등기부 등본 띄워보면 주인들 이름이 다 달라. 여러분 통장에도 다 자기 이름으로 여러분이 주인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진정한 한 분 주인이 누굴까?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재산, 집, 모든 소유, 우리 생명까지도 참된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생명, 오늘 그만 살고 와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러요?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여 주님이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고 모든 나의 재산과 모든 것은 주님 것이고 나는 이 땅에서 잠시 맡아가지고 있는 청직이다. 이것을 가져야 돼. 그러므로 여러분, 자막에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요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어느 한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왕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가서 신문을 받았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빌라도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물어봤어. 그때 예수님이 대답한 것이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빌라도에게 뭐라 그래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내 나라는 여기 속한 어느 한 나라가 아니야. 예수님이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조그만 나라 한 나라가 아니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어. 나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계시록 17장 14절에도 예수님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여러분, 왕은 왕인데 이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무력의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이어지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승리하실 것을 예고하신 상징적인 행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왕으로 들어가시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결론을 내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종료주일, 이제 고난주간이 한 주간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금요일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고 살아나십니다. 우리는 오늘 종료주일 맞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인자가 온 것은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우리 모든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피 흘려 죽으시려고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벌써 여러 해 전이죠. 성탄절을 앞둔 12월 어느 날 옛 소련에 속해 있던 아르메니아의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부상을 당했습니다. 정말로 비극적 대참사였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9층짜리 아파트가 지진으로 와르르 무너지면서 철근과 콘크리트가 쌓였는데 그 틈새에 어머니와 4살 된 딸이 가까스로 그 틈새에 끼어가지고 목숨을 유지한 채 구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빨리 구조되지 않고 하루, 이틀, 사흘 자꾸만 시간이 흘러갑니다. 엄마와 딸은 점점 기진맥진해 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딸은 목이 말랐습니다. 탈진 상태가 되어서 숨을 쉬기도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엄마, 물. 그런데 엄마가 움직일 수가 없지요. 물을 줄 수가 없지요. 그때 그 어머니는 언젠가 TV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이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자 피를 나누어 마시던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움직이지를 못하는 그 상황에서 손을 옆에 땅바닥을 더듬어 손을 더듬다가 유리 조각 하나가 손에 집혔습니다. 이 유리 조각을 가지고 자기 팔뚝을 그어서 뚝뚝 흐르는 피를 사랑하는 딸의 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수일을 버텼고 극적으로 구조되어 발견되어서 여러분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딸은 어머니의 피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 끼고 불편하긴 하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의 대속물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누가복음 19장 오늘 37절 이하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갈 때
이제 감람산 내리막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점점 예루살렘을 향해 가까이 갈 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가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고난주간이 연속되는데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오전 금식하며 우리는 새벽 기도를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신앙 회복을 위해 우리 성도들, 주님의 보혈을 믿는 성도들 다 새벽에 깨워서 우리 함께 새벽 기도함으로 신앙을 회복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에 사람하고 잠깐 인사하고 기도합시다. 내일 새벽 5시에 만납시다. 자,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오늘 종려주일 만왕의 왕이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고난의 행진을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하여 고난주간이 아버지 하나님 계속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리신 그 사랑을 가슴에 간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